계속해서 개초심 확인문 하겠습니다. 우부덕어 주법인의 생경박상하라 인지의도에 유장하며 불렁진수하리니 절수진지여다 논에 운하대 여인이 야행에 제인이 직거당로 등 약이나 고로 불수 강명하면 타객낙참그의라시니 우부덕어 주법이네. 법을 주체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말하자면 법사, 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경박상, 가벼운 생각을 내지 말아라.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인지의도의 이로 인해서 경박상,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도에 유장, 장애가 있으면은 불능진수하리니 나아가 닦을 수 없으니, 예, 내가 어른 스님에게 법을 들음에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아이고 별론데 이런 가볍게 여기는 마음, 경박상을 일으키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 신심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서양에서는 신을 I believe in God 이렇게 해요. 나는 신을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believe in Buddha 이런 말을 안 써요. confidence라는 말을 씁니다. confidence와 believe의 차이는 그냥 맹목적 믿음은 believe라고 하지만 confidence라는 말은 확고한 믿음, 신심. 부처님이 단 한 번도 믿습니까? 믿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네가 직접 와서 들어봐라. 네가 느껴봐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참된 믿음, 신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심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빌리브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법사에 대한 올바른 믿음, 확고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법사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내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절수신저다. 간절히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마. 상가해라. 논에 이러기를 여인이 어떤 사람이 야행에 밤에 이 말이에요. 밤에 어디를 가요? 죄인이 밤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 죄인 어떤 나쁜 사람이 이 말이에요. 직거당로 그 횃불을 잡아서 당로 길 앞에 이렇게 불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야기 낙구로 만약에 그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불수강명 그 횃불을 받지 않는다면 또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은 타객낙천거이다. 낙 떨어진다. 갱두 낭떠러지 같은데 참호 깊숙한 골짜기 이런 데를 처박혀버린다. 떨어져버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악한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고 컴컴한 곳에서 불을 들고 있으면 그 불을 잡아야죠. 일단은 그 길을 벗어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밉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횃불을 잡지 않는다면은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설하는 사람이 설령 내하고 코드가 안 맞다 또는 저 사람 별로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그 부처님 말씀까지 내가 버린다면은 회피한다면 내에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야인의 죄인이 직거당로 약이 낙구로 불수강명하면 타객낙천거이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그 불빛까지 내가 받지 않는다면 나만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결과를 온다. 우리가 함경에 보면 39품이 입법계품입니다. 그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라는 동자가 나오는데 그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가 바로 이 함경 입법계품 53 선지식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법화경과
환경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하고 막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이것이 다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그 함경 53선지식에 선제 동자가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가는데 그 선지식 안에는 나를 이롭게 하는 순행보살도 있는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역행보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게 힘들게 하는 역행보살도 보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나의 수행을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아,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나는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 또한 나의 선지식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보면 선지식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수행자 입장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더 수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 다음에 문법 지차에 열이박빙하야 필수척 이목이 정현름하며 숙정진이 상유치라가 하당우에 묵자간지앗 여유소의 얻은 방문승각하며 석척 조순하고 불람사발이유다. 문법지차에 법문을 들을 때에 이런 말이죠. 열이 박빙하라. 밟을 이자, 박빙, 열튼,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주 조심조심, 간절하게 필수, 척, 이목, 귀하고 입, 눈, 눈과 귀 곁에 딱 쉽게 말해서 아주 열심히 들으라 이 말이죠. 귀와 눈을 딱 기울여 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그 좋은 법문을 딱 현음 거룩한 소리 곧 부처님 말씀을 청 들으며 쑥정진이 정진이라는 것은 마음 티끌을 쑥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맑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 번뇌를 다 밝혀서 음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유치, 거룩한 이치를. 예. 그래서 우리가 딱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또렷이해서 그 깊은 그 법문을 딱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일어난 번뇌망념을 깨끗이 밝히란 말이죠. 그래서 그 깊은 그 가르침을 이치를 딱 음미하다가 당에서 내려온 후에 법상에서 딱 내려온 후에 묵묵히 앉아서 관지 그것을 관해라. 그 법문을 조용히 내 스스로 앉아서 관해란 말이죠. 그래서 야유소요든 여는 약자입니다. 만약 뭐 같다면 의심할 바가 있으면 의심이 나거든 이 말이죠. 방문 널리 물어라. 누구에게? 성각에게, 선지식에게, 나보다 더 먼저 깨달은 사람 또는 선지식에게 널리 물으며 석척, 저녁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물어볼 걸 딱 알아차려 놔란 말이죠. 그래서 불람사발 트럭 끝만치도 틀 끝만치도 어그러지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나보다 먼저인 성각자들에게 선지씨에게 물어보고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서 그 무릎을 딱 생각해놨다가 물어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불람사발 트럭만큼도 조금도 어그러뜨리지 말아, 틀리지 말아야 된다. 예. 자, 계속해서 여시라야 내가 능생 정신하야 이도위 회자여 인적 무시섭숙한 애욕의 치가 전면의지하야 잠복
황기야야 여격일학하나니 일체 시중에 직수용 가행방 편지에 지력하야 동자 차오 원정 기가한만으로 유담무거나야 허상천일하고 욕기 심종이구 출로 야에리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 부지런히 해서 내가 능생 정신하야 예 능히 바른 믿음을 내어서 이도 위 회자연정 깨달음 도로서 자기 마음 회자라는 것은 가슴에 딱 품은 그 마음자리를 삼는 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선지식에 또는 법사 스님들의 법을 잘 들게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 바른 믿음, 신심을 일으켜서 이 딱 깨달음을 위해서 도로서 마음에 딱 마음자리에 품어서 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시섭숙한 무시래로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없는 옛적부터 애욕 섭숙 습관을 익혀 무시래로부터 옛날 옛적부터 익혀온 말하자면 우리가 뭐 금생만 봐더라도 20년 30년 바깥에서 살아온 오랫동안 익힌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애욕애치 곧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살면은 끊임없이 탐내고 때로는 성을 내고 어리석게 살아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익혀왔다는 거예요. 탐지지 삼독심이. 그것이 전면 의지란 건 마음을 얽힐 전 얽히면 그 내 마음속을 마음을 얽히고 썩혀서 얽으면서 이런 말이죠. 잠복 환기, 잠복한다, 잠시 수그린다 이런 거예요. 환기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마치 학질이라는 것은 격일이라는 것은 하루 걸러 하루 이런 말이거든요. 학이라는 학질, 말라리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말라리아든지 이런 전염병이 딱 숨어 있다가 오늘은 좀 괜찮은데 또 내일 되면 또 튀어 올라오고 그와 같이 내가 옛적부터 출가 전부터 익혀온 그 습관들이 말하자면 그 삼독심이 내 마음에 얽히고 설켜 있어서 조용한 듯 하지만 잠복해 있다가 또 어느새 튀어 올라온다는 거죠. 습관이 안 좋은 습관들이 마치 격일로 일어나는 학질, 말알리와 그런 병과 같이 끊임없이 내 습관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시중에 24시간 말하죠. 하루 종일 곧바로 모름지기 사용해라. 뭘? 가행방편. 가행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정진한 것보다 좀 더 열심히, 방편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뗏목의 비유를 많이 하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죠. 법화경에서 보면 화택의 비유가 있는데 아이들이 불난 집에 막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애들이 불난 집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집은 큰데 출입문이 하나뿐이라. 그래 애들 밖에서 나와라 아무리 떠들어도 아이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너무 그것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불이 뭔지도 모르고 위험한 것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떠들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나오너라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아버지가 방편을 씁니다. 어떤 방편인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양이 끄는 수레가 있다. 양수레.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다.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 양거, 녹거, 우거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평상시에 그런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런 수레를 타고 싶어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제서야 그 애들은 불이 난 줄 알고 밖으로 다 무사히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이 아버지 수레 주세요 하니까 얘들아 조금 기다려봐라 하고 난 뒤에는 흰 대배구가 크고 흰 소래가
수레가끈은 크고 훌륭하고 일산이 달려있고 검은 부하가 난간에 쳐져 있으며 시중까지 달려있는 그런 큰 수레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법화경에서 이걸 회삼귀일이라고 해서 선문영각 보살을 다 모아서 대의가 회삼성기일성이거든요. 보살, 성문영각, 삼성을 다 모아서 일불성으로 대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거는 성문을 이야기하고 녹거는 영각을 이야기하고 우거는 보살을 이야기하는 성문영각 보살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대성 일불성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수레를 방편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가행방편이란 그런 우리 근기에 맞게끔 딱딱 준비한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하자. 그걸 가행. 그리고 지혜의 힘을 사용해서 간절히 스스로 보호하고 막을지언정 기가 한만으로 어찌 가히 한가롭게 게으르게 유담 무건. 무건이란 뿌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뿌리 없는 유담, 흘러다니는 근본 없는 잡담들을 해서 허상천일. 상이란 것은 망했다, 죽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헛되이 천일, 하늘 세월을 보내고 욕기 심종이 구출제료 심종, 마음의 종지를 발해서 출리란 것은 벗어난다, 길에서 벗어난다. 곧 화택에 비유했잖아요. 삼계 화택, 생사의 길에서 벗어남을 구하리요 이 말이죠. 다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법사 스님이나 이런 가르치는 분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를 해서 바른 신심을 내어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마음을 바르게 쓰고 깊은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적부터 무시래로 많은 안 좋은 습관들을 익혀왔다는 거죠. 여기서는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그런 삼독심으로 마음이 얽혀서 이 마음이 잠시는 조용하다가 또 푹 튀어 올라오고 또 잘 수행하다가 또 옛날 습관이 튀어나오고 그게 학질처럼 하루 걸려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삼계 화택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때나 바로 반드시 가행방편과 나에게 맞는 올바른 방편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방편과 또 부처님이 지혜의 힘을 사용해서 간절하게 통절하게 스스로 잘 일어나는 삼독심, 악한 습관들을 잘 막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가행방편, 열심히 절을 한다든지 열심히 경전을 독송한다든지 또는 부처님의 법을, 지혜의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질과 같은 악한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끊임없이 막고 보호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츰 안 좋은 습관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찌 부질없이 쓸데없는 근거 없는 무건 말을 하면서 세월만 보낼 것이냐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참된 마음 근원을 찾고 또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는 길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안자춘추에 보면 귤하위지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귤이 회남에 나면 귤이 되지만 회북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인데요. 춘추 시대 때 그 제나라에 안녕이라는 제상이 있었는데 이 안녕은 키가 되게 좀 작았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하고 이래서 한날 그 옆에 있는 초나라의 영왕이 그 제나라의 안녕을 이제 초청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신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나라의 안녕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초나라에 간데 그 영왕이 안녕을 다 보더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인물도 별로고 키도 작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제 나라의 안녕왕이래요. 제
제 나라에 참 인물이 없는가 보세요. 경과 같은 사람이 사신을 왔던 게 참 의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더니 이 조만한 안녕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보낼 때는 상대방의 나라에 맞춰서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큰 나라에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가고 또 조금 작은 나라에는 저처럼 작은 사람이 가는데 특히 저는 가장 작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작은 의미 없는 별 볼일 없는 이런 나라에 인초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용왕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싹 나쁘잖아요. 불불 끓어. 근데 마침 죄인이 옆을 지나가는데 이 죄인이 도둑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제 나라에 있다가 온 사람이라. 제 나라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도둑질을 하다 지금 잡혀가는 죄인을 보고 용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아이고 제 나라 사람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완전히 이게 디스 깐다고 함부로 이야기해요. 그때 안녕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귤이 회남에서는 아주 달달한 귤이 되지만 회북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똑같은 잎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가실맛이 전혀 없는 탱자로 변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물과 땅에 따라서 그 사람 또는 과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 나라에서 잘 성장할 때는 도둑질 안 했는데 이 초나라에 오니까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초심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출가해서 5년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큰 바람이 불어도 가지만 흔들 뿐이지 몸통은 움직이지 않듯이 처음에 출가해서 5년간은 올바른 습, 바른 습을 잘 기르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가해서 지금 딱 1살이에요. 막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태어나는 1살입니다. 철집안이 되게 좁아요. 정말 좁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더욱더 적고요. 소문이 금방금방 나게 됩니다. 처음 출가해서 3년, 5년간 살아왔던 그 꼬리표가 평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가 인생의 이 5년이 전체 수행 생활의 80%를 차지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스님들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해왔습니다.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있듯이 처음 출가해서 1년, 2년, 3년 때 그 모습을 보면 지금 한 20년이 더 지난 우리 제자들을 보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말은 처음에 출가해서 조금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 끊임없이 법공양을 하든지 해서 조그만한 소탐, 작은 욕심으로 해 큰 이익을 놓칠 수가 있으니 늘 베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금 3년, 5년간의 잘 살아온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은 다 인정받게 됩니다. 스님들은 세상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하자면 성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접을 받습니다. 성납이 5년, 10년 지나면 필요한 곳에 사람을 찾을 때 옛날에 그 기억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살면 세월이 지나도 늘 잘 사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지금 못 살면 첫인상이 80% 차지한다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처음에 출가해서 강원 생활까지 잘 꾸준하게 잘 해야 됩니다. 특히 큰 대중들이 사는 이런 통도사라든지 이런 큰 대중들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고 참여하고 대중들과 화합하고 어울려가다 보면 올바른 수행자로 한 발 한 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마음이 안 맞더라도 대중에게 맞춰주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을 때 나머지 여러분들의 출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출가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생하더라고. 고행이 곧 수행입니다. 고통이 곧 고행이고 고행이 곧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조금 힘든 고통, 고행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나중에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은 자기의 안 좋은 습관,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끊임없이 안 좋은 말도 나오고 행동 나오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참여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머지않은 날에 큰 스님으로서 잘 멋진 스님으로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당견지절나야 책궁비해하며 지비천선하야 계외조유어다 건수위 간력이 전심하고 연마이 행문이 익정하리라 장기난조 지상하면 또 의비양신하고 상해경행 지심하면 종불대전하린 여시구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야 견자심성하며 용여한 비제하야 환도중생하야 작인천대복전하린 절수면지여다. 자, 벌써 다 읽었네요. 당견지절하야. 다만 뜻과 절개를 굳게 가져서 책궁비하며 책궁, 궁이라는 몸이라는 거죠. 내 몸을 꾸짖어서 비해 깨르지 말며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중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한 번씩 탁 만지보든지 거울에 자기를 보면 깎은 내 머리를 보고 내가 수행자구나.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30년이 다 돼도 지금 또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천일기도를 이제 세 번째 곧 끝이 나는데 30일 동안 너무나도 힘든 고비들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원력을 갖고 사는 수행자다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지금도 아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끊임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도 힘들겠죠. 그럴 때마다 내가 깨어르지 말아야겠다라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도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집이 천선하야 그릇된 것, 잘못된 걸 알아서 개가 천선 이런 말 있잖아요. 천선, 착한 것으로 돌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부지런해지려고 애를 쓰고 삐뚤어지려고 하는 걸 계속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고 그 애를 쓰는 게 수행입니다. 우리가 행자라고 하잖아요. 수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행자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자는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회조유어다. 회개하여 고치고 마음을 조한다. 조복해야 된다. 끊임없이 뉘우치고 몸도 조복받고 마음도 조복받고 조복받아야 되죠. 건수의 간력이 부지런히 닦아. 우리 이제 절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고 건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란 말입니다. 건수. 부지런히 닦으면 관력, 보는 관의 힘이. 이제 축원문에 보면 강경자 해안 통투 이런 말이 있어요. 간경할 때 그 간자나 볼간자나 똑같습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보면 지혜의 눈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닦으면 보는 그 관이 깊어진다. 힘이 생긴다. 관력이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관하는 힘이
바깥에서는 뭐 사주를 본다고 뭐 이렇게 하죠. 수행 깊이 하면 딱 보면 보여야죠. 직관력이 깊어집니다. 수행을 하면. 그 직관력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연마의 행문하면 부지런히 연마한다. 부지런히 닦고 닦는다는 말이죠. 갈고 닦으면 행문이란 수행문이죠. 수행의 문이 더욱 청정하리라. 장기 난조 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한다. 난조 어렵게 만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이제 자경문 뒤에 나오겠지만 인생 난덕이요 불법 난봉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 천수경의 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없고 깊고 깊은 이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급 중에서 백천만급 아주 긴 시간 동안 난조 만나기 참 어렵다. 악언문견덕수지 내가 지금 문 듣고 보고 이 경전을 수지하게 되었으니 원의 열의 진실의 원컨대 열의 부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받기 힘들고 불법 만나기 더욱더 힘들다는 거예요. 맹구우목이란 말이 이제 뒤에 이제 이야기를 다 들으실 거고. 그래서 내가 이 불법을 만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업, 깨달음을 나아가는 그 도업이 항상 새롭다면 매일매일 깨달음을 나아가는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드니 늘 새롭고 상해 경행지심 항상 경행, 경사스럽고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종불퇴전한다. 끝내내 물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오래오래 일으키면 곧 항상 일으키면 마침내 종불퇴전 물러나지 않게 된다. 예. 여시구구하면 이와 같이 오래오래 수행을 하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천천히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하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조속 예불을 할 때마다 나에게 간절히 원력을 세울 때마다 나에게 하나의 줄이 꺼입니다. 그 줄이 꺼이면 나중에 기둥이 되고 기둥에서 풀이 탁 붙게 되면 당당하고 어젓한 진정한 수행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정해, 선정과 지혜가 원만히 밝아져서 견자심성이다. 자기 자신의 심성을 보게 된다. 견성이라고 하죠. 용여환 비지하야 환과 같은 환솔과 같은 이 지혜와 자비와 지혜를 써서 환솔과 같이 다 공한 이치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과 같은 지와 자비를 써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환도 중생에서 작지어라. 인천의 인광과 천상의 큰 복전이 된다. 우리 가사가 이게 조라고 하는데 조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복밭이라고 하죠. 복밭. 그래서 가사가 복을 짓는 밭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항상 이 모든 것이 공한 이치구나. 환과 같은 지혜와 자비이구나. 이 자비를 잘 사용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인간과 천상의 복밭이 된단 말이죠. 절수면저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간절히 마땅히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개초심 학인문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우리 수행자들이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많은 대중들과도 있고 또는 홀로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수행자로서 선방이나 이런 곳에서도 있을 때마다 대중들과 잘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행자들은 늘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출가 수행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십시오. 꼭 이루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는 사시 예불 시작할 때와 예불 끝날 때 발언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발언을 하십시오. 발언을 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발언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고통은 곧 고행이고 고행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가해서 5년간 힘들어도 대중이 많은 초소에 들어가서 대중들과 화합하면서 자기 자신을 닦아 나가십시오. 큰 절, 수행처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다 보면 힘든 줄 모르고 세월이 가면서 천천히 나에게 묵었던 안 좋은 습관들은 사라지고 점차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참된 수행자로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수행자로 같이 또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성불하십시오.